네, 오늘 이제 민수기에서 지금 이제 숫자를 몇 명인가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를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세고, 그래서 22,000명과 22,273명, 나머지 숫자는 이제 속전으로 성소 세계를 5세계씩 드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뭘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구별이 되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핫의 자손인 게르손, 레위의 자손인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 세 개의 가문에 대해서 이제 일을 이렇게 맡기게 되지요. 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 일 중에서 실제적으로 성소의 성물을 담당하는 종족이 누구예요? 고핫 자손, 고핫 자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휘장류. 누가 했어요? 누구? 게르손, 장자 게르손. 마지막에 기둥류는요? 므라리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숫자를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성소의 그 봉사할 직무를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뭘 따라?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과 이제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는데, 몇 살부터 몇 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위 지파는 전체 몇 명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22,000명. 그 중에서 각 지파를 지금 세어보니까 게르손 자손이 2,630명, 고핫 자손이 2,750명, 그리고 므라리 자손이 3,200명, 도합 8,580명. 레위 지파에 있어서 그 자손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었는데, 22,000명이었는데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할 일과 여기 보니까 짐을 매는 일을 따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는 몇 명? 8,580명. 왜 자꾸 제가 이 숫자를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레위 지파 몇 명? 22,000명. 일할 수 있는 사람 1개월 이상 22,000명이었는데 몇 명?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2,000 대 8,540이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구별된 장자 지파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부른 거라니까요. 그죠? 1개월 이상 계수된 자가 해보니까 22,000명인데, 그런데 30세에서 50세를 뽑으니까 8,540명이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름받아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중에 3분의 1이 안 돼.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일과, 여기 보시니까 맨 뒤에 49절에 짐을 매는 일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30세에서 50세를 해보니까 8,54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이제 사실은 거기 밤에 앉아 혼자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서 숫자를 세어봤어요. 계수된다, 카운트한다. 몇 번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수하게 했더니 아론과 모세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명령대로 계수된 자가 몇 명이더라. 이렇게 쭉 몇 번 나온지 아세요? 13번 나왔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요, 은혜가 어디에 됐냐니까 계수한다. 자꾸 이 말이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계수한다.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하나님이 숫자를 센다. 하나님이 숫자를 센다.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숫자를 센다. 자꾸 이게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을 찾는데 그 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직분이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요. 직분일 수도 있지만요, 직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늘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모든 직장, 사업장을 둘러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소수고 그 직장이나 또는 그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사실은 소수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8대2의 법칙, 20%가 80%를 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 있지만 그 세상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역시 소수가 하나님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헌신된 소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카운팅된 숫자로 계수되어진 헌신된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레이지파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종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다 계수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자는 많지만 막상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그런 사람들은 소수다. 과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카운팅한, 하나님이 계수한 그 소수냐 이 말입니다. 그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생각과 내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다시 오시면 찾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찾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편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편하고 싶어요. 그죠? 누구든지 대접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다 대접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섬겨야 된다. 이게 우리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대접을 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고 대접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성경 거꾸로 가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수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서 그 말씀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계수된 자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소수 맞는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로 발견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산을 열심히 올라갔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려서 올라가니까 이 산이 아니요,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러면 안 돼요. 이 산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목표를 딱 설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정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끝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딴 데 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 정말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 인생, 그 가문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1000대까지 베푼다. 이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관심.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야, 김집사야, 너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살아주니까 너무 고맙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말씀으로 비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꾸 이 시대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빛이 자꾸 사그러들게 만들어요. 성령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 역사 강력해져야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도록 세상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홍수시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짜라고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냐고요?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입니까? 그 예배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요, 가짜 예배 드리고 가짜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남은 잘 몰라. 나는 알아. 내 마음의 양심에 종이 딸랑딸랑 하거든. 내가 나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그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자꾸 그걸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가 왜 힘듭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개척교회로 갔어요. 아닙니까? 솔직히 그랬습니다. 어려운 게 도우려고 갔다니까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갔어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돕기 위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선배들 덕에 오늘날 기독교인이 이만큼 많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슬픕니다. 와서 어떤 교인이 와 등록하려고 하다가 물어봐요. 애기들을 봐줍니까? 왜요? 저는 예배드리고 애들은 딴 분들이 이렇게 봐주는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남산교회로 가십시오 그랬어요. 남산교회는 봐주거든요. 여러분 봐줍니다. 봐주는 교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요, 내 아이를 안고요 부모가요 그렇게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엄마 가슴에 아기가 앙되어 있으면 엄마의 박동소리를 느낍니다. 아닙니까? 엄마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면요, 그 아이가 그 엄마의 그 믿음을 고스란히 받아요. 애들을 떼갖고 뭐 좋은 시설에 놔놓고 우리끼리 예배드린다. 예배드려서 뭐하게? 아이들은 신앙이 없어지고 아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와 떠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내 아이가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엄마가 좀 잘 관리하면 된다고요. 조금 떠들어도 돼요. 그럼 우리 눈은요 어디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 조그만한 어떤 그런 내 삶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감수해야 되잖아요. 힘든 걸 좀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집에 가요. 여러분 예배는요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요 그 예배는 예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를 바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그 여러분의 반응,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들려지는데 뭐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뭐 말씀이고 나는 나다, 하나님이 아무리 계수한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숫자를 센다는데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 숫자를 세겠다는데도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곤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양심이 하에 맞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맞고 있으면서 그 사람은 말랑말랑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나는 주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수가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늘 헌신하는 소수, 목숨을 걸었던 소수, 정말로 예수 복음 요구 하나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요 에스라 합숙 세미나 가면요 은사 받은 사람으로 통해요. 은사 받은 목사, 무슨 목사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 능력이 아니라 필기의 은사를 받은 목사를 통합니다. 제가 필기의, 그래요. 저보고 필기의 달인이라 그래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가 봐. 네, 저는 속기사는 아닌데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적어놓고 내가 몰라. 이게 가장 큰 단점이야. 그래서 제가 제거를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내가 25장을 적어 왔거든요. 노트 몇 장 적어 왔다고요? 25장을 적어 왔는데 25장을 암호해도 같이 잘라면요 참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제거를 제가 몰라요. 뭐라고 적었는지 몰라. 그래서 사실 성령의 능력이 좀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요 앉아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이렇게 그 앞에 강상 목사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토시 하나 이렇게 안 빠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비디오를 보면서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요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적으려고 그러면요 중요한 빽다구만 적으면 전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도 하나 적어놔야 돼. 저는 웃기는 소리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적어야 돼. 적어야 그때 그 현장감이 집에 와서도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보고 바보라 그래요. 바보라고요. 왜냐하면 옆에 이게 자판의 기재들이 있거든요. 아시죠? 예, 막 요즘엔요 저같이 쓰는 사람 바보 멍청해요. 다 가면요 다 앞에 거룩하게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또 이게 불구라 독수리라 그런 거 해갖고는 한 3잡밖에 못 적어서 안 가져가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목양씨 저 혼자 앉아서 이렇게 치면 이제 독수리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딴 사람 2분의 할 걸 한 20분의 이렇게 10배 정도를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긍휼히 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려면요, 다른 사람은요 10분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10배를 들여야 겨우 그걸 한 개 치요. 손가락은 10개이나 사용할 수 있는 손가락은 4개밖에 안 돼. 그래도 독수리, 온전한 독수리는 2개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약간 변형된 독수리예요. 한 5개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들려진 말씀에 아멘 하면서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레이 지파가 그랬단 말이야? 22,000명에서 8,580명 밖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고? 그럼 나는 8,580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 하나님 나한테 찬양대로 맡겼네. 하나님 나에게 교사를 맡겼네. 하나님 나에게 뭐 여러 가지 세가지구를 맡겼네. 안내를 맡겼네. 또 뭐 교사를 맡겼네. 이번 주 식당 봉사를 맡겨주셔서 감사해. 할렐루야. 차량 관리를 맡겨주셨네. 감사하네. 운전 좀 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 있네. 여러분 하찮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일에 하찮은 일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밑에 주차장에서 관리하는 집사님이나 똑같다고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맨날 고상한 거 앉아서 이렇게 남한테 대접받는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뭔 일을 맡기잖아요. 그럼 뭘 주신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셨다니요.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 사실 일을 해요. 그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셨다. 그 밑에 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나는 이전에 박해자하고 폭행자였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정인 썼지요. 정인을 썼잖아요. 겉옷을 들고. 이 정인을 썼다는 말은 그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니까 그 정인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니 잘못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누가 진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이 이방인의 사도 살아갈 때에 자기는요 누구에게 빚이 있어요? 스데반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전했던 그 예수를 자기가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죽였거든요. 정인까지 써가면서. 그러니까 그는요 평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요 스데반에 대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전에. 그때는 그랬는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뭘 어떻게 얘기해 주셨다?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박해자고 폭행자한테 하나님이 충성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받을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상을 받은 거예요. 이미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필수적으로 입술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걸 갖다가 나도 박해자고 폭행자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직분을 맡겨주셨어. 직분을 맡겨줬습니까? 능력까지 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는 사람은요 할 일과 멜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 없으면 하나님께서 카운팅 안 해요. 이게 그러면 그거는 보리자루가 되면 안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수가 되려면 할 일과 멜 일이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해야 될 할 일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특별한 일,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교회는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된다고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방향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파가 12개 지파가 되고 성질 들어본 놈, 좋은 놈 다 막 잡다하게 섞여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공동 관심사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에이 참아, 가나안 땅에 가면 되지,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방향이 같아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다가 장막 셋을 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 복음에 피 흘리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죽읍시다 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향은요, 어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수도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사도 되는 거예요. 앞에 뭐가 붙는다니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라 내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은 부패해져,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능력도 주시지만 하나님은요, 직분 맡은 사람들에게 뭐도 준다? 같이 해보시죠. 권위도 주신다. 파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오소리티,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예요. 여러분이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옆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더 똑똑하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라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그렇게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은 존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배로 존경받아라. 할렐루야.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존경받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런 질서가 우리 교회에 서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불같이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네가 모질해서 그렇지. 저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모질해서가 아니라 제가 모질하다고요.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품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으래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내가 부흥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늘과 땅 같다. 차이가 많이 난다. 너는 지금이 부흥의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카이로스는 네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려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셔 살아계셔야 돼. 할렐루야.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 역사.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낙심은 마음이 독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가 봐.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루리라. 자녀가 꼴통이야. 신랑이 좀 꼴통이야.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가세요. 레위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름을 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일하려고 써먹는 사람은 살 없어. 여러분, 몇 살에서 몇 살까지? 30에서 50까지. 여러분, 30에서 50이면 같이 해보실래요? 인생의 황금기.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언제 드렸다고요? 내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막봉사라는 게 뭐 좋은 일입니까? 예? 자기 시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키는 일을 50살까지는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게 준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제자반하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집사님, 내하고 언제 만났지? 40대. 지금은 50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저하고 언제 만났어요? 50대. 지금은요? 60대. 제가 물은 거, 이건 답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자. 제일 젊은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은 날 맞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지금이 제일 젊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과거에 우리 집사람 이리 예쁘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제일 예뻐. 우리 남편이 지금이 제일 잘생겼어. 그리고 내가 지금 제일 건강해. 아멘을, 이런 거는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 쭈그러져 가지고 뭐 예쁘다고. 그래도 이뻐요. 아멘이십니까?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 지금 일할 때라니까. 지금 뭐 나중에 뭐 나중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지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건강하고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겼고 제일 힘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이다,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동일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된 종,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놈 이거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주겠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파카드란 말, 개수한다는 이 말은요, 카운티든 넘버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50까지 일하면 50 다음부터는 뭐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50까지 하고 죽는 건 아니에요. 50을 은퇴하고 나서 그건 뭐예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현역에서 일하다가 선생님이 돼요. 그러면 20세에서 30세까지는 뭐예요? 아직까지 못 들어갔어. 어떤 데는 20세, 어떤 데는 25세 일꾼을 쓴다 그랬는데 여기는 30에서 50이라고 딱 정했어요. 그러면 20세에서 29세까지는 뭐예요? 견습생이에요. 견습생. 보조.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바로 투입이 안 됐어요. 하나님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일을 하는데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옆에서 보면서 도우면서 그 실력을 쌓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50에 은퇴를 딱 하면요, 이 사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지겠어요? 얼마나 사모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보조하면서 견습하면서 하나님을 하려고 준비해갖고 땅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20년 하고 땡 그래요. 이게 레이지파예요. 여러분 레이지파에 있어서는요, 시간이 안정되어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평생 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30에서 50까지만 해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거 영원하지 않다. 곧 그거 손 뗄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며 설교해도요, 곧 손 뗄 날이 온다. 영원하지 않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 저나 여러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시장을 메고요, 기둥을 뽑고요, 지성소에 성물을 옮기고요, 수레에 운반하고 어깨에 메고 고아차선을 그거 메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사모되는 거예요. 왜? 얼마밖에 못하니까? 20년밖에 못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또 살아있는 생동에는요, 선생님으로서 그 견습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해역에 아직 들어갈 때가 없으니까 요거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일은 어떤 일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영광이었고 존귀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았지만, 그러나 그거 하다 죽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요. 이 성막은요,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성막은요. 그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원하신 일을 감당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사시면 안 돼요. 뭐 그 이슬람에서 케세라세라 이런 거 아니요. 될 대로 되라. 뭘 될 대로 돼? 될 대로 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지금 레이지파의 요 일은 언제까지만 해요? 그거 말고 50세는 아까 이야기했고, 그거 말고 이거는 광야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실로에다가 성막을 안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 이제 안 해요. 그죠? 때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하게 딱 들어 실로에다가 안치하고 난 다음부터 레이지파는 이 일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레이지파가 이제 정복전쟁이 끝나고 각 성읍으로 48개 성읍으로 흩어졌잖아요. 중앙성소에 있는 제사장과 각 48개 성읍으로 흩어진 레위인들이 거기서 또 다시 뭘 인도해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고요? 일이 바뀌었잖아요. 일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일을
그 일을 한정된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또 일을 바꿔주세요. 레이지파에게 처음에는 뭐 했다고요? 광야에서 고구 메고 당기고 뭐 수레 운반하고 이래 하다가 다시 어디 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뭐요? 예배 인도하는 일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한정된 시간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을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요.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요, 선물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한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이가 들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밤이 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낮일 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능하신 손 아래서 능력 주시는 그분의 그 능력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200만이 움직여 가는데 레이지파가 지금 이제 막 언약궤도 메고 이렇게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성막 이렇게 수레에다 싣고 소 끌고 가고 이러면 이게 대행이 이렇게 일자로 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200만이 지금 가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가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도 아니요, 광야길이에요. 자갈길이도 있고 막 산도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막 애들도 있고 막 짐승들도 있고 막 다 가야 돼. 떼거리로 가야 돼. 근데 이 양반들은 뭐 해야 돼? 지금 하나님의 이것들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요즘같이 하늘 날아다니는 그 드론을 찍어놓으면 참 보기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웃을 수 있어요. 왜? 그게 그렇게 대행을 유지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레이지파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낸 거예요. 한 번도 어디 언약궤 잊어버리고 뭐 성막의 휘장유 잊어버렸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맨날 가서 칠 때마다 그대로 딱딱딱 치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수했다고 그래요. 명령대로 계수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뭐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봉사하는 게 쉽지 않다. 말씀대로 봉사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 진영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레이지파는 그거 감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어떻게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30에서 50. 근데 그 기간이 차면 또 다른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천막을 개는 일이든, 성소에 있는 성물을 옮기는 일이든, 뭐 기둥을 뽑아가지고 기둥을 지고 가는 일이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 소중해요. 그 소중한 일을 우리 한정된 시간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선일 자매가 밥도 먹고 와서 맨날 수요일 와서 이거 반주해요. 소중한 일이라고. 자다가 와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막 이래고 막 비실비실하면서 막 손끝이 떨려가면서 막 이래. 그게 저는 감사한 거죠. 생각을 해봐요. 선일이 없으면 우리는 생업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 저하고 박치인데 둘이 다. 그나마 이것까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엉망진창 되는 거지. 그래, 나는 좀 나은 박치, 저는 많이 모자란 박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은요, 엄청 저보다는요, 이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 곡을 선곡해하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곡들을 선곡해야 노래도 못 부르면서 그렇게 선곡을 해와요. 대단해요. 저는 그런 노래 절대 선곡하지 않습니다. 행진가, 딱딱 끊어지는 4분의 4박자 뭐 이런 거 많은데, 또 우리 부목사님은 아주 그런 게 대해서 달란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보리밥도 먹고 때로는 쌀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뭐가 있다? 범사가 있다고?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있구나. 이 민호가 참 똑똑한데.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 기한과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 그 시간 안에, 이 시간 안에 하나님 원하신 일을,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죠.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 자꾸 와요. 자꾸 와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왜냐? 그 시간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하시는가? 나는 유한한 존재.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사명,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는 것,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의 레이 지파가 우리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구별된 사람이 우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죽기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야 돼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목사님 저 혼자 교육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교대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지금 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예수 몰라서 지옥 갈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죠. 오늘 우리의 방향성, 저는요 한 번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저지와 행편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 선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도 있고, 선교사들이 생각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저는요 항상 어떤 생각이니까,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상관없이 뭐만 잡으면 돼? 지만 잡으면 된다. 이게 빌립보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시기로 질투로 예수를 전하든, 내가 감옥에 갇혀서 착한 마음으로 전하든, 누구만 전하면 된다? 예수만 전하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수고와 열심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그냥 살면 돼요. 방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건 나도 몰라. 그곳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를 하나님 뜻에 맞춰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순종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맞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아. 우린 다 맞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위에 나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딴 거 없어요. 교회 가는 방향은 옛날에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9 돼가지고 30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례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제 나도 이제 우리 레이지파에서 이제 일한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땡 하면 이제 나 일하러 간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일할 때 이런 설렘과 감격이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있냐고요. 수요일날 오는데 또 수요일이네, 또 수요일이다. 와, 빨리도 간다. 사흘이 와 이리 빠르노?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 저에게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죠? 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레이지파를 보세요. 29살짜리 걔가요 30살 되면 이거 하나님 일 할까고 얼마나 20년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막 죽도록 달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콜링 하셨어요. 그 콜링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지파는요 모든 사람이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찬사와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카운팅하는 숫자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에는 뭐가 한정되어 있다? 시간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니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의 길을 가면 돼요. 지금요 세계가요, 온 세상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전개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큰 그릇 준비하시고, 많은 그릇 준비하시고, 깨끗한 그릇 준비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 일 감당하는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뛰어! 그러면요 100m 질주하듯이 뛰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직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차피 우리 몸은요 죽어요. 한 번은 죽잖아요.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빠르고 늦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요 그 시간들은 사실은 다 짧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상황 아래서 최선을 달리는 거예요. 좀 이렇게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할렐루야. 오늘 밤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밤 나를 불러가면 부들부들 떨리십니까? 그렇게 떨리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선택된 레인으로 또 장자지파로 그렇게 부르심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뭘로 살기를 원하냐? 충성과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허물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요 뭐밖에 없냐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주면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한정된 시간, 이 유한한 인생, 이 시간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되게 살아 죽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